1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또 한 주일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늘 금요일은 기쁜 날입니다.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다른 때보다는 덜 피곤합니다. 금요일은 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빚 져본 적 있습니까? 빚 안 져본 분들이 거의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나름의 한 번씩 빚을 다 져봤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빚 졌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빚 지고는 잠 못 잔다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빚을 지면은 마음이 늘 편하지 않죠.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근데 오늘 로마서 1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다 되어 있고, 만일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을 졌다는 것은 영적인 빚을 말합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등을 통해서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빚을 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거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 바울 등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어둠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빚진 자라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이 속한 그 교회의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영적 채무를, 물질을 들여 갖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할 곳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전 세계를 누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진 빚을 갚으려는 일념으로 낯선 땅을 밟으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서를 나서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가장 기뻐할 때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마치 모든 빚을 청산한 것 같은 기쁨을 누리기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기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을 갚기에 조금도 불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빚진 자라는 의식으로 생명까지 걸고 그 전한 복음은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여겼습니다. 진 빚을 갚으려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와 그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을 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우리나라의 그 육적 성장을 자랑하고, 믿는 오늘 우리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그렇게 가난했던 언둔의 나라 그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야 됐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어쩌면 통일했어야 될 정도로 우리 민족은 뛰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반만 년 동안 우리가 가난했던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는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올해 선교위원장 우리 윤 장로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그것을 만들어주면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가능하면 초반에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맞는 그 복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마음껏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상을 전함으로 우리는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의 선교사로 또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은 매일매일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갚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만 전도의 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빛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빛 주고는 잠 못 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복음의 빛을 지고도 여러분이 아직도 그 빚진 자로서의 그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아마 큰 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한 해에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갚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놀라운 복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이 빚진 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선교사들을 때는 우리가 나가 선교사로 나가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빛을 매일 날마다 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